오늘 말씀 제목은 큰 믿음, 큰 기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믿음, 큰 기도. 할렐루야. 큰 믿음, 큰 기도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여자가 나왔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 밖의 여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다른 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태는 가나안이라고 적고 마가는 수로보니게라고 적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적는 데 있어서 남의 것을 베껴 쓰고 뭐 잘못 알아서 지역을 잘못 썼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건건동을 말할 때 여기 누구는 여기 안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반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건건동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있어요. 아무튼 이방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지만은 아무튼 그 딸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안 고쳐주는 것처럼 외면하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이것은 이 여자를 시험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느냐면 28절에서 보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은 이 여자의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이 믿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자녀가 살아나고 내 믿음에 따라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에 따라서.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여인을 축복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 이 가나안 여인뿐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나도 내 위에 섬기는 분이 있는데, 명령 한마디에 나도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내 명령 한마디에 나의 부하들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명령만 하시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질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요, 또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께 자기의 혈루증을 치료해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나가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왜 내게 쉬지도 못하고 나에게 피곤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침상째 그 예수님께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왜 남의 집을 파괴하느냐, 건물권 물어내라, 뭐 손해배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멸차게 예수님은 지금 거절하셨어요. 이 여자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23절에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했다? 칭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삼각산에 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제 따라 차를 다른 사람이 박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박아가지고 딱 45분 기도를 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웬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02, 070 같은 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010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010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차가 많이 부서졌다고 하는데 그분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아니, 나 이런 일은 처음인데. 그러면서 그분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 기도를 딱 45분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차가 받았다니 얼른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막 뛰어 내려왔지. 내려왔는데 우연찮게 삼각산에 50년 동안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50년 동안 삼각산에, 그분은 나는 50년 동안 기도하러 왔대. 야, 그래서요, 놀랐어요. 아니, 50년 동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50년 기도하십니까? 50년씩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50년을 삼각산에 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폐암이 걸려서 폐암 4기였는데 삼각산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남편 폐암이 났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은 남편이 폐암을 고쳐주고 하면서 서원을 했겠지요. 내 남편을 고쳐주면 평생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 폐암이 4기가 고침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삼각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원리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제목 뭐라고 그랬지? 큰 믿음, 큰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 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이 돼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무엇으로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억만금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나안 여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의 간청은 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자의 이 간청은, 간절함은 기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눈에 높아도 안 아픈 딸이, 차라리 딸 대신 내가 죽어줄 수가 있겠는데 나는 멀쩡하고 딸이 아프거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이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이제 기도인데, 이 가나안 여자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절박하게 이 간청을 했는가, 이것이 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4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해주시면 저도 몰라요, 안 해요.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간절하니까, 이 하나님 저 이거 안 하면 저 정말 못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응답해 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요, 내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억지로 강요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불쌍하게 여겨주실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천 주안 장로교회,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교회보다 큰가? 예, 그 교회는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그 처음에 주안 장로교회는 200명이 모여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2,000석 규모로 이제 이 교회를 지었고요. 지금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이제 나겸일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를 다 이제 하셨고 뭐 다 하셨어요. 무리하시다 보니까 간암이 왔습니다. 무리하시다 보니까 간암이 와가지고 성모병원에 갔는데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랬어요. 3일 안에 돌아가신다. 3일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원이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그 전담 이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3일을 넘기실 수 없습니다. 이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그 목사님은 얼굴이 새까맣게 이제 완전히 까맣게 얼굴 색도 변하고 이제 임종 직전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의사가 그랬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30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은 점차 이제 희미해지고 이 힘이 빠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인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사모가 옆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요, 그 소리가 다 들리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제 30분을 못 넘긴대요. 그러면서 부목사님한테도 전화하고 장로님한테도 전화하고, 누가 전화 오면 우리 목사님 30분을 못 넘기신대요 전화하고, 처갓집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는데 그 사모가 전화하는 소리가 자기한테는 다 들리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30분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30분이 넘어갔어.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교회에서 전화 왔어. 목사님 위급하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떡하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30분 못 넘기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더라는 얘기야. 그것을 목사님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지라도요,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이 말을 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고요, 그것이 힘이 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귀는 마지막까지 듣는다고 그럽니다. 영혼이 떠날 때까지 귀는요 작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그 환자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일날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30분을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30분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전 성도에다가 다 광고를 해가지고 그날 그 주일 예배가 뭐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 온 교회에 꽉 차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전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 30분이면 돌아가신다고 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 주일을 넘기고 나서 월요일 날을 맞은 거예요. 월요일 날을 맞았는데요, 이 월요일 날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막 끓고 뱃속에서, 그래서 이제 대변이 마려워서 이 사모한테 사인을 보냈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앉을 수 있는 그 용변기를 사모님이 갖다가 줬는데, 변을 봤는데 변이 나온 게 아니라 빨간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온 거야. 이 변기에 한 가득. 그것을 딱 쏟고 났는데, 배가 부글부글 끓다가 그것을 딱 쏟고 났는데 뱃속이 그냥 시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래 평소에는 혼수 상태에 빠졌던 분이 그것이 싹 빠지면서 느낌이, 야, 내가 나섰구나, 이 느낌이 들더니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가지고 잠을 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변을 봤는데 또 핏덩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흘 동안인가 핏덩이를 12단지인가 그 용변통에다가 받아냈답니다. 그랬더니 뭐 임산부 10개월 된 임산부처럼 배가 막 팽팽해서, 이 간암 환자들 그렇잖아요. 이 배가 쑥 들어가면서 이게 낫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게 암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부분적인 기적은 여러 번 내가 봐왔지만 이 일시적인 한꺼번에 이 많은 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은 자기 의사 생활에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심히 고통받는다 이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과유불급일 수 있지만 기도는 과유불급이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한기시.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2기능.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3기기요. 이거를 저는 기도할 때 찬송가 270장에다 딱 붙여서 불러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거를 한기시 2기능 3기기, 한기시 2기능 3기기, 이걸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기도가 어떤 때는 힘들고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기시 2기능 3기기를 이걸 부르다 보면, 맞아, 1시간 기도하면 내 시험을 이기는 거야. 2시간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것이 막 의지가 되살아나서 기도가 살아나면 몇 시간 기도는 금방 해버리는 거야. 이게 기도가 몇 시간 기도는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 큰 기도에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요, 이 주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지금 몇 절입니까? 지금 23절에서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22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말 이렇게 숨이 넘어갈 지경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한한 것입니까? 이게 응? 아무리 내가 구걸하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말 상대도 안 해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태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냥 이 한계 상황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그냥 그 문제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 침묵하실 때 오히려 주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내 삶이 두렵고 그러다 보면 잘못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애원할 때 이 예수님은요 함께 계시잖아요. 침묵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침묵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이 재산도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건강 완전히 건강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도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이 욥이 이 가슴이 팍팍하겠냐고. 그런데 이 욥이 이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욥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냐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간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단련된 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시간이 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나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요. 막 그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당장 어떻게 끝날 것 같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악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이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는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아프신 분들만 계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프신 분들 오는 것 같아.
너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네 성도들 살려라. 뭐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는 거지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병에 있든지 간에 제 생명을 걸고 그를 살려줄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살려요. 할렐루야. 저 선포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요. 살려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살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 갖고 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술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도 먹어서는 안 되고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살리려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개판으로 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저는 여러분들 살리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살린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들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지난 날을 얘기하게끔. 지난 날에는 내가 죽을 지경이었어. 지난 날에는 세상에서 나를 손가락질했어. 지난 날에는 내가 가장 밑바닥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순복음 디자인교회 나가서 내 인생이 디자인되었어.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해 주셨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옛날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믿음 가지시고 오직 큰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예, 앉으세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거절하실 때 더 좋은 뜻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실지라도 아니야, 주님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야. 이것을 기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24절.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너는 못해줘 이거요. 당장 죽게 되었는데, 아니 당장 죽게 된 사람을 해주는 것이 사람이 인심이지 인정이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는데도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그냥 이 못을 박으셔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했어요? 이 개 같은 거사 저리 꺼져. 어디 와서 감히 건방지게 저리 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여자가 참 별꼴이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더욱더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하게 내 할 말 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성질 막 내면서 뭐 내 주장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게, 섬긴다는 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요,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밑바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럴 때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인정이 없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이 몸의 대못을 받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날 신망의 교회 그 장애복지센터 김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김양원 목사님이 이 장애인 공동 사역을 하거든요. 이 신망의 이 장애인 공동 이 복지 뭐 그런 적인데요. 이 장애인들을 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할 때 하루에 쌀이 50kg를 먹었답니다. 50kg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요즘 쌀 한 푸대 20kg잖아요, 큰 것이. 예, 작은 건 10kg, 큰 건 20kg. 그 20kg 두 푸대 반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예, 뭐 하루에 50kg를 먹을 때인데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 쌀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올 데도 없고, 그래서 이 신학대학에 자기를 가르치셨던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라서 흔쾌히 들어주실 줄 알고서 혹시 남는 쌀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 쌀이 떨어졌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호통을 치시더라는 얘기요. 감당하지도 못할 일 저질러 놓고서 응? 남에게 손 벌리고 있냐고, 남에게 구걸하라고 목사 한 수 줬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존경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그랬겠지요.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 3시까지 쌀 달라고. 이 사람들 다 굶으니까 어떻게 돼요? 쌀 달라고. 하나님, 내가 벌려놓은 겁니까? 이게 내가 먹고 살자고 벌렸습니까? 하나님 일하자고 벌려놓은 거지. 교수님이 왜 판 벌려놓고 감당도 못할 일 구걸하냐고 하는데 내가 먹고 살자고 한 거냐고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쌀 주세요. 밤새 소리 지르면서 3시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이 다 샜어. 그래서 이제 3시에 기도를 끝마치고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3시에 기도를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이 신망입니다.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예, 여기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지역이 어디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예, 금방 가겠습니다 하더니 30분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전화가 딱 오고 이제 어디라고 알려줬더니 30분 후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부인하고 와가지고요, 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딱 내놓더라는 얘기야. 일단 받으세요. 그래서 이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이걸 우리에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그 가져온 사람 얘기가 자기 부인이 저기 어디냐 약수동 교회 집사인데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부인이 교회를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10권 이상 집에 있는 성경을 다 찢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 그런데도 나가.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먹이 나가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안대를 하고 교회를 나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냐고 이 교회 가서 따져야 되겠다고 부인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를 따라서 5일 동안을 간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런데 새벽 예배를 따라갔는데 이 부인은 우리 남편이 교회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책임져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거 내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서 들랑달랑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 그 친구가 자기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청탁성 이 돈을 좀 주었었는데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따지려고 교회에 이제 5일간 이제 새벽 예배를 따라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돈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이 돈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눈앞에 신망회가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 신망회가 뭘까? 그래서 114로 전화를 해서 신망회가 뭡니까 하니까 여기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울었대요.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밤새 이 하루 50kg 먹는 쌀이 떨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 돈을 가져왔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천사로 삼아서 우리 신랑의 교회를 살려준 거라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남자가 갑자기 무릎 꿇고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도 같이 울고요.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문구 사업을 하는데 그 신랑의 교회 이 장애복지단체의 문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런데요, 이 김양원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 교수님한테 쌀 좀 도와주세요 해서요, 그 교수님이 그래? 알겠네. 내가 쌀 한 가마 보낼게. 그랬으면 쌀 한 가마로 끝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쌀 한 가마로 끝났어. 그런데 그 교수가 아주 그냥 야멸차게 책망을 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거절하는 것 같지만 이 거절하는 그 이면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나도 여태까지 침묵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거절하시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큰 믿음, 큰 기도는 뭐냐?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낮아지는 자세로. 할렐루야. 낮아지는 자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 말씀.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이방 여인 맞거든요. 개 같은 여인 맞거든요. 그럴지라도 주인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겸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께 더 절하면서 간척을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기도한다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나 기분 나빠 갈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안 해. 까짓 거 내가 망하면 말지, 죽으면 죽지, 까짓 거 나 못해, 이런 자존심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구했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개들이라고 해도 구하고 침묵을 해도 구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2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